오늘 말씀의 제목은 19절에 나오는 말씀,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바른 길, 그 바른 길이 어디인가? 그 길을 알면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17절에 나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 그곳이 바른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 죄인의 형통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사실은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죄인을 부러워한다는 것이 우리가 괜스레 죄인을 부러워할 리는 없겠죠. 죄인이 죄인다운 어떤 그런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뭐 이렇게 된다면 뭐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딱 한 가지죠. 죄인이 분명히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잘 되는 거. 그럴 때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나보다 적어도 잘 되고 저 사람 분명히 저러다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계속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이제 드는 것입니다. 뭐 부럽다는 것이 시기나 질투심, 의아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말이겠죠. 죄인이 형통을 할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서 그다지 그렇게 뭐 손에 쥐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은 맨날 거짓말만 하고 사기나 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막 긁어 모으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나는 뇌물도 바치지 않고 정직하게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상사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승진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틈만 나면 그냥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우리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죄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견디질 못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이렇게 외칠 만큼 답답해하고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있는데, 다윗 시대의 찬양을 맡아서 담당했던 여러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 속에다가 그러한 자신의 심경을 표현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한번 오늘은 같이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잠언을 보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에 그런 아삽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잠언 23장 손으로 잡으시고 여기도 이렇게 계속 보시고요. 지금 이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분명히 누가 봐도 악인인데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이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막 벌어요. 더 많이 소득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하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는데도 이들은 점점 잘 될 뿐이에요. 결국에 12절 보니까 악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기만 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가끔은 성도이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그들이 부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부러워하다 보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고 실망스럽죠? 한탄스럽습니다. 세상에 난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고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바른 길에서 떠난 거예요. 곁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시편 우리 지금 보고 있는데 73편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해? 하나님이 봐주시지도 않는 거.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해? 정직하다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정말로 수고하고 애썼구나 하고 보상해 주지도 않는 거. 뭐하러 이렇게 사나 하는 이런 마음에 하나님마저 원망스러워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곁길로 나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바른 길에 둘 수 있을까? 바른 길에 인도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시 여기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시편 13편을 잡으시고 본문을 다시 와서 잠언 23장 17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어떤 식으로 깨닫게 되는지 다시 시편 73편을 보시면은 16절을 보셔요. 16절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 다음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왜 악인이 저렇게 잘 사는 걸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나? 왜 의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알 길이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일까?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저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죠? 하나님을 구약으로 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고 우리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 성소 아닙니까? 그 성소로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때야 이것이 잠언의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곁길로 가기 쉬운 그 마음을 다시 바른 길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될 때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곳에 있는 것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걸 모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악인은 악인에게 해당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고, 의인은 의인에게 해당하는 그 수고와 애씀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것,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그런 어떠한 종말론적인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신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외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이미 내 마음에는 충분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곁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때, 하박국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배웁게 될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등등등등 하면서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에 두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왜 저러지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둠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바른 길에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가? 그 바른 길이 어디냐? 그것은 방탕을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잠언 23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방탕, 술, 고기, 이것은 다른 두 개 무엇이 아니에요. 그냥 고기가 있는 곳에 술이 있는 거고 술이 있는 곳에 고기가 있는 거죠. 안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과 고기, 쾌락의 자리다 이런 말이죠. 이런 쾌락의 자리에 있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 뒷부분을 보면 31절부터 보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등등등등 해서 그 포도주가 주는 폐해가 어떠한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술을 마시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때려도 아픈 줄도 모를 만큼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또다시 술이 어디 있느냐 하고 술을 찾을 만큼 고주망태가 되어버린다 이런 말이죠. 쾌락입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 보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음녀 뭡니까? 음란을 말하는 거죠. 음란의 그 성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방탕함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잠자기를 즐겨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게으름을 말하는 거죠. 나태한 걸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방탕함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술이든지 여자든지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이 됐든지 아니면 이러한 그 잠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있는 것들이고 또 지극히 정상적으로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술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쓰면 흔히 이야기하는 약주라는 거 있잖아요. 약주. 몸의 건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익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것은 이제 남성을 중심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음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오늘날에는 뭐 남녀 구별이 없죠. 아무튼 이러한 성적인 방종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남자가 여자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자가 남자 없이 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아담만 만들어 놓으셨겠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음으로 완벽하게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남자 여자가 공이 서로에 대하여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남자 여자가 함께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정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 안 자고 24시간 내내 일만 한다고 해서 뭐 효과가 있나요? 그것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잠은 잠대로 일정 기간 자주어야 그래야 나머지 시간들에 대해서 더 성실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없어야 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것들인데 그것이 지나칠 때 그것을 가리켜서 방탕이다, 쾌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법 질서를 넘어서게 될 때, 과도할 때, 이럴 때 그런 질서들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방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육체가 편하거나 육체가 즐거운 그런 것들을 행복이라 여기며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늘 듣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찬양함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의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할 때 이렇게 쾌락을 향하여 우리의 육체를 쓰지 말자 이런 말이에요. 방탕한 자리에서 돌아서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그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자. 거룩을 추구하자. 그 자리가 곧 바른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죄들, 육체의 편함과 육체의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보니까 사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복 있는 사람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그 거룩을 추구하면서 사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바른 길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길이 어디인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인도되어야 하느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는 자리가 바른 길이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되 팔지는 말라고요. 그럼 여기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런 말들은 사실 다 유사한 말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율법 또는 말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신약과 연결해서 만약에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해서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할 때 이 말씀 곧 진리 이것을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좀 광범위하게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되 팔지는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뭘 주고 살 수 있나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고 믿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오나요?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치 무엇인가 물건을 사듯이 그렇게 잘 찾아서 얻으라는 거예요.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보존하라는 거예요.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에이 이제 나한테 필요 없어 하고 내팽개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지불해야 될 비용이 뭡니까? 물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반응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반응이 없이는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내려왔는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한테 귀찮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고 귀찮으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인간의 반응이 필요한데 그 반응이 뭐예요? 우리의 가슴을 찢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겨버린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그것이 너무나 귀한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얻고는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기쁨과 만족과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뭐라는 거예요? 혹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폐설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른 길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도 자기에게 더 이상 유익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팔아버리잖아요. 열심히 사역의 자리에 있었던 데마가 그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진리를 사대 파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면서 때로 우리의 판단 때문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를 멀리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곁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계속 진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데리고 갈 때 우리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바른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